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로 보내는 서신들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4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커다랗게 3개의 섹션으로, 그리고 각 섹션들이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봉인을 떼는 것,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큰 대접의 진노들, 심판들이 있어서 총 21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17장서부터 17장, 19장, 20장까지 해서 우리가 20장까지 해서 4개 장이 큰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말씀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환상이 시작되기 처음에 요한에게 임했던 여러 과정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어떤 서신처럼 등장을 하고, 이 마지막에도 서신이 마치는 것처럼 22장 끝에 말미에는 이러이러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틀은 그렇지만 가운데 내어 있는 내용들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환상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언어들이 많고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내가 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글로 써서 이야기할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여기 다 나타나게 되는데, 시선들도 있고, 요즘 21세기로 이야기하면 앵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 이렇게 잡는 앵글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잡는 앵글도 있고 클로즈업 하는 것도 있고 멀리 장면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지문 없이 쭉 써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기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중심이라기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어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에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갚아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기쁨이고 여기에 희망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사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과 그 참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엄청 다른 특징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과
임재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고통도 없이 하여 주실 것이다. 친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영광으로 우리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들인 이전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뭔가 갖춰져서 장막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혹은 베일이 이렇게 망상하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서 의미를 혹은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상황들과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도대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플까요? 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땅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베일이 갇힌 듯이 다 거친 듯이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천국의 삶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한번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구 전도를 매번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의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시는데 한 번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봉고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성도님들은 재밌게 이야기도 하시고 뭐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제 마음은 괜한 것으로 되게 많이 좌절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성도님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걸까? 이런 생각이 그냥 하루 종일 뭐 그 즈음에 제 마음속에 참 어렵게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잘 누려지지 않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과 성숙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계속 제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참 힘들고 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데 뭐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어쨌든 그래서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까지 다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내려다 드리고 제가 바로 옆에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또 제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혼자 전도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서 제가 안 변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이 땅에 그럼 좀 나을 때는 없는가? 언제 나는 상황이 좀 괜찮나? 저 스스로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제가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 좀 상태가 괜찮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상황이 좀 되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제가 그냥 혼자서 저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믿음의 절정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 순간에 이 기간에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나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간절히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확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이 성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예배 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제 마음의 상태나 제 삶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천국을 문득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실 때 제가 지금 이런 삶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이거 언제 변화되고 언제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다 훌훌 털쳐 떨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나라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천국을 떠올려 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임재가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나도 모두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와 일하심을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돼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가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그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 어려움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께 하시는 것과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테니 야 천국에 가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묵상하고 나니까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천국에 갈만하겠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완성이 적어도 하늘나라 가서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겠구나.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그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걸 다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때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겠다. 누리게 되겠다. 그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비하심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똑같은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천국과도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실 그때에도 분명히 있지만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영원하지 않을 것,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내려놓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지극히 현명한 선택이겠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등불 되신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다. 23절에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그곳에 없답니다. 우리가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속사에서 이 성전과 성막은 얼마나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었다 하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주목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막은 보이는
성막 자체의 의미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해서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연약함이 너희들의 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뭐 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그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방법과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주셨듯이 성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지성소에 성막이 찢어지듯이 그분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셨어요. 이게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땅에는 없대요. 성전이. 이게 무슨 일인 거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한 그 품 안에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냥 장소로 어디 가서 뭘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그 임재와 약속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성일기와 관련된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관련된 사역과 관련해서 파트너스 교회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또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전체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사모하자.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은 이걸 받아들이니까 녹록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도 하고 기다리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겠다, 중요한 도전이겠다 싶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 중간에 오해들도 있었고 아마 사정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분 나이가 이제 쉽지 않은 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19년 2개월을 사역하시다고 하더라고요. 19년 2개월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오래 사역하셨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한 곳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은퇴하고 나서도 남아 계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실 수 있거든요.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 저 여기서 평생 사역하면 원로 목사 되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참 되게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20년 넘게 그분이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셨으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우리 그냥 한 몸이니까 끝까지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이분이 62세세요. 62세. 그러니까 한참 젊음을 다 바쳐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가도록 사역을 하신 거죠. 거의 평생을. 19년 2개월이니까 20년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만으로 19년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신 거예요. 큰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셨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런 여러 일들 다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또 누구든 그 교회와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62살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하고 개척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나이에 개척한다고 그러면 말렸을 텐데 정말 생개척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를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고민이고 질문거리셨대요. 내가 정말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만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혼자 있을 때만 살짝 이제 하신 거겠죠. 계속 교회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자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개척교회가 가듯이 뭐 이렇게 뭐 40일 특세를 갖다가 13번 14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교회가 그냥 그러면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게 갈 수 있을까? 근데 딱 개척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 본인이 이 말씀을 설교를 뭐 수십 번도 하셨겠죠. 계속 강조도 하셨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끝까지 몰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하고 보니까 개척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진짜 근거 모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기도 하고, 왜 멀쩡한 목사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교회를 놔두고 개척을 하게 됐냐, 이 상황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러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 거죠. 뭐 행실이 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 뭐 혹은 무슨 뭐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단들과 관련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가 거기를 20년 가까이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자기를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 상황들을 다 알 텐데.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더라. 근데 그분이 진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니까 염려와 걱정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당장의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은 후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능히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어디서나 빛처럼 빛나는, 어디서나 빛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하고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2000년 전에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주님께서 보고 계셔. 지금 이 핍박과 이 상황과 이 고통을 주님이 잊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거야. 다 알려주실 거야. 다 기억해 주실 거야. 그것으로 그들이 어느 곳에 끌려가든, 어느 곳에서 고통을 당하든, 어떻게 잊혀지는 삶을 살고 있었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님이 등불 되셔서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